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을 맞이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 가진 자로서 풍성한 삶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으로 밝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들, 상처난 심령들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드립니다. 교동은 27번, 10번,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영원한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러나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와 감사함을 앞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신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곁에서 나를 인정했나이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라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긍휼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드립니다. 온 인류의 역사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참된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도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항상 주님을 찾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장마 속에서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선교의 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생명생교회가 잊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 어둠에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민족 성전의 기록인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무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또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쳐 돌아가신 믿음의 영혼과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과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물려받은 저희들이 무너지고 쓰러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의 답답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공교의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의 삶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치우치지 않고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셀프로만이 참석하라고요. 경건 훈련도 6월 달거는 다음 주 제출해 주시고 7월 달 잘 체크하시면서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려주는 주입니다. 여정의 단계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모입니다. 앞뒤 사람 오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세요. 얼굴은 미소,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두 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한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신 하나님,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가정에서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영남 집사님 제2 성도 저희 보고 살집을 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가병 권사님, 또 무명으로 조대희 권사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영원히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약한 부분들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오병이어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연금, 성교, 헌금, 건축원금, 강단장식을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여러분 계십니다. 코로나 있을 때 끝하게 육식해 주시고 몸살 감기에서 기침에서 각종 질병에서 깨끗하게 모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배필들 하나님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산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몸을 들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드립니다. 주님 헌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하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앞으로 매우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하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순교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라.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문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에요. 제가 전사자를 좀 파악해봤더니만은 본인만이에요. 한국 군경이 약 14만 명, 북한 군인 52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과연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안 됐지만 16일 날이죠. 주석준 교수님이 교통사고로 자전거 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아이고 이거는 천국받겠는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결교로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는가, 구원을 얻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증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교통사고는 났지 않았지만은 졸음운전하다가 2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말은 나쁜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그렇지 안 죽었다는 얘기죠. 반대로 살 뻔했어요. 이거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죽은 날 좋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옥 갈 뻔했습니다와 천국 갈 뻔했습니다. 어느 말이 더 좋아요? 천국 갈 뻔했으면 좋은 말이에요? 죽었는데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저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 청년들, 자살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몸이 아파서 질병이 와서 심지어는 응급실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젊은 나이로 죽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합니다. 죽음 준비를 해 있어야지 갑자기 여러분 죽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죽고 났을 때 과연 내가 천국 갔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갔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진짜 믿음, 진짜 신앙과 비슷한 그런 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기복주의를 많이 얘기 듣죠. 기복주의는 하늘보다 땅에 더 관심이 있어요. 또 율법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보다 행위에 더 강조를 두고 있어요. 신비주의는 말씀보다 체험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세속주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요, 거기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경우가 많아요. 복음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갈 확실히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죽어도 지금 아마 죽어도 내일 죽으면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세밀하게 좀 확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소에 평안한 가운데 언제 어느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시 어떤 사고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이 준비를 오늘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9절을 보시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니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구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유대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만 증인이 되어주면
그 사실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은 죄악되고 부패한 모습 가진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2명 내지 3명 정의 성례를 받아들인다면 자 성경 보세요. 주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면 이거는 뭐예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려왔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았다, 선택했다, 그리고 구원시켜 주었다, 죄 세방시켜 주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영생을 주셨다면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확실히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이고, 믿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더 아는 것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포함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알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보로만 가지고 아는 것, 그것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면 돼요.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하나님 잘 알고 예수님 잘 알아요. 그 사람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도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그런 게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하고 다르지요. 존재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처럼 영접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뭘까요? 귀신을 보기에도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귀신을 보기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그 사실 믿는 거예요. 영접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만 가지고, 그동안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답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안 알고 받았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받았겠네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아주 능통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정말 율법을 세밀히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누굴 안 믿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성경은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돼서 알아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가지고 나 믿음이 좋소?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과 체험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만남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낡아집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낡아집니다. 몇 달 전에 아주 오래된 고향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한 40년 지나서 만났으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주름도 많이 생겼고 머리는 완전히 왔다. 그래서 나하고 나이 똑같은데 동갑인데 너무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 친구 저보고 야, 너는 왜 하나도 안 늙어? 왜 안 늙었어? 나도 나이가 60인데 왜 안 늙었어? 그가 보기에는 나 굉장히 젊게 보여. 내가 볼 때는 그 친구 정말 확 늙었더라고요. 60이 아니라 한 70 정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친구는 사실상 소문이 없는 친구예요. 예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덜 늙은 것도 감사하지만 자기가 볼 때 젊었다 하는 기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더 감사한 게 뭐예요? 그래, 마음속으로 이상하죠. 나는 속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있어. 내 속사람은 기쁨이 있어. 내 속사람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 너보다 내가 더 큰 소망이야. 너는 나보다 더 잘 살 수는 있어. 돈 많이 벌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나는 너보다 더 귀한 것 가지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연세 드시면 조금 아프면 교회 출석도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 걸려도 못 나오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온갖 아픈 데가 생겨요. 조금 아프고 또 좀 많이 아프면 거동이 불편해 보세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이런 감사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 믿습니까? 속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속을 새롭게 한다는 거 없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연세가 많으셔도 젊은 사람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젊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에 사랑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영생 받았다. 내가 아를 통해서 영생을 주었다. 자,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속사람이 내면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어. 내 아들 생명 대신 내 아들이 너 안에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디 안에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마음 한번 손을 좀 보라고요. 이 안에 여러분 진짜 성령이 와 계십니까? 진짜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까? 성령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증명해 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뭐 하신다 하십니까? 낫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책임해 주세요. 자, 이 본문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간단한 성경 문제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은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야 너희를 유익하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와서 너희들 깨닫기를 만들고 기억나기도 만들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이 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자, 특별히 우리 16장 8절에서 11절인데 이제 8절 한 절을 읽도록 합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요 세 가지 잘 주고 갔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 뭐에 대해서요? 의. 뭐에 대해서요? 심판. 요 세 가지를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책망합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뭐 도덕적으로 몇 가지 죄지고 거짓말 몇 번 그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요. 불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니 왜 내 말 안 믿노 이거예요. 내가 말씀하면은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책망해요. 믿지 않는 게 죄고,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이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지,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의를 발동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자꾸 어떻게 해요? 신뢰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가지고 믿게 하신 건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요. 내 힘을 자꾸 드러내요. 내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너 자꾸 너 주장하면 내 너에게 힘 안 줄 거야. 너 왜 자꾸 너 주장해? 너는 겸손해야 은혜 받지. 너 죽어야지. 이걸 자꾸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만들고 자꾸 책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좀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도 안 보고 뭐 기도 안 하면 뭐 어떤 놈이 했으면 하나님 그저 어떤 놈이 좀 내버려 두지만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열심을 가져보려고 할 때, 뭔가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그래, 너 열심히 해. 너 잘났지, 너 힘있지, 너 재능있지, 너 한번 해봐. 우리 뭐 자꾸 우리 부축해서 하나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자꾸 드리려면 안 돼.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자기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 힘이 사라져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 내 힘으로 해서 되면 감사하고 박수치고 웃을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낙심 안 된다. 하나님 믿음 봐도 별 볼일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계속 뭐예요? 충만하고 부짓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 심판이. 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한번 죽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자, 결국은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불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아유, 심판 안 가고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를 안 믿어진다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강도만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의외로 종교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외치면 별로 뜻이 마음 없어요. 기복 신앙을 외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막 그냥 지가 그냥 죽게 돼가지고 막 들으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돈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사함에서 말하고 구원에서 말하고 심판에서 말하면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 예수님과 나 관계, 성령님과 나의 관계 말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뢰할 때 그분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면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면요 남편이만 아내 잘 들어요. 아내만 남편 잘 듣고 남편만 아내 잘 들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무서워 들려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듣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명령이라도 즐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나고 예수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옵니까? 순종이 됩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인간은 믿을 만한 분이신지 믿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안 해야죠. 인간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누구 믿지 마세요. 부부, 솔직한 말 100% 믿음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모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인간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사람 믿다가 배신당하고 낙심하지 마시라 그러면 아이고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은 뭐 다 배신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반대만 안 해도 내 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면 돼요. 그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해도 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 인간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인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섬겨드리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을 주셔서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사실 한 절에 주소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구구절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녹아져서 여러분 마음에 체득이 돼가지고 말씀이 정말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 절만 가지고 엄청난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생이잖아요. 멸망치 않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내적 증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영생을 가주어서 믿어. 아들이 안에 들어있어. 믿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원해주고 믿게 해주고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을 가봅니다. 오늘 요 절이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 고백하면 돼요. 저희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영생이 있음을 누구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너희들은 믿는 자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은 뭐예요? 이터널 라이프로 해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내일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영생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지금도 현세도 내세도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개념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구원받았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명관 가운데서 누린다. 이 의미가 영생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예수 믿는 사람 기준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 돈도 많이 갖춰야 돼. 좋은 차도 사야 돼. 좋은 아파트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사람들 곁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하던가요. 차라리 그렇게 좋은 집에 안 살고 좋은 차들 타고요.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훨씬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학 성경에 보면 너 부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 보고 부자 되라 한마디도 없어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영적이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자 되는 거 죄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한 채워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부자 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영적인 부유한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영적인 부유한 자에게 믿음 좋은 자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생이 있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까 찬송가 540장 1절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의 피로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는요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좀 더 문제가 생긴다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소유했다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와야 그게 정상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요 마귀가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크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생명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독재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만 좋은 게 아니고 풍성함도 좋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느냐? 아닌 거 아니에요. 관심이 영생이 없으니까. 생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오직 주께 집중하는 거에 붙어 있고 동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교회 선교 했던 거는 늘 길 갈 때 손을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다닌다니까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닌대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다녀요. 항상 예수님하고 길 갈 때 손잡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수백 명이 다 있는데 교회 오실 때 딱 차 내리면 손을 이렇게 놔요. 한번 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손잡고 봐요. 왜 집사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미안한데요. 그럴 거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그래도 귀하잖아요. 나는 예수님하고 꼭 손잡고 갑니다. 어딜 가더라도 손잡고 가면 잘 때 이렇게 예수님 손잡고 잘 돼요.
그 사람 그분의 신앙이 있지 말이요. 그분의 표현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힘이 내게 전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는 삶,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영생 받은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 진짜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임종 직전에 가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죽을 때 보인다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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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보인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보여요. 천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죽을 때 그를 딱 고백하고 하나님 보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 보고 이런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네 저렇게 기쁘고 천국 가네. 여러분 이거예요. 영성이 있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눈이 열릴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 감당하는 오늘 쓰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52절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맹인이 눈을 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해 눈 뜨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순간 장애물이 있어도 뭐예요? 끝까지 예수께나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구원자입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 부르짖을 때만 예수님 고쳐주시는데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제자의 길인데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이 주는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음에서는 편안하게 믿으라지 마시고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대우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 구원 받았는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영생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남은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영생 얻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구원 천국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풍성함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평생 동안 남은 삶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의 십자가의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주의 마음을 열린 손 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아니 얼마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확신이 있는지도 정보만 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 내가 영생 얻었다 구원 얻었다가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랑 동행한 일이 있어야 돼요. 환경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영생에 대한 확신한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면전했다면 영생을 받았다면 무지무지 감사할 거예요. 생명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헐값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는 성전이에요. 가장 값 비싼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내 몸 이제 낡아지고 있는데 속사람마저 낡아지면 안 됩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나를 새로워져야 됩니다. 80이든 90이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내적인 성령이 되시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 배경을 다른 것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배, 말씀, 주기, 기도생활, 또 전도생활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과 거지함을 교통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렵니까? 땅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하늘에서 살 것입니까? 사는 자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지만 성공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주의 몸된 고유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힘쓰가 애성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내면 세계가 행복한가? 여기 내면 속에 평안이 가득한가? 정말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 당일 죽는 날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영생은도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내가 정말 감동받는 사이인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꾸려하지 말고 나 예수 믿어. 예수 안에 내가 생명에서 하나님은 나가 모든 걸 나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결단하시고요.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난 자식 하나님의 축복함에 있었을 때 아버지 병든 자로 있었을 때 아무리 눈도 뽑고 신경 쓸 때 우리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생도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가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겠으며 우리 생명생도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의 사랑을 소중한 사랑한 사람 정말로 좋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님의 수익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명자를 수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 멸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좀 삶이 고달날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믿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로 성령의 증거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제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따라왔으니 내 아들 따라왔으니 너에게 이것저것 정말 여러 가지 상급을 주겠노라는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